중형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하는 것을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이 공유하기를 원해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형교회 이렇게 소형교회, 중형교회, 뭐 대형교회 이렇게 나눠지고요. 거기에 중소형, 중대형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다 해서 5가지로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교회를 나누는 거. 이것은 이제 저 시애틀에 있는 바나 리서치라고 우리 미국의 크리스찬 리서치 센터에서는 가장 유명한 바나 리서치에서 이제 표현하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가 지금 쓰는 건데요. 100명에서 500명까지를 중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50명에서 100명까지는 이제 중소형, 그리고 이제 50명 이하는 소형교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중형교회 비전을 성령으로 운영하는 주형교회가 아니죠. 중형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성경의 오늘 본문이죠. 성령님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몇 명 모였어요?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숫자에 이렇게 약하시면 안 되는데 저희 성도님들 다 퀴즈를 냈는데도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모이실 때 성도들이 몇 명 모였었다고? 120명 모였어요. 그 전에 왜 뭐 12명일 때 또 70명일 때 그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겠지만 실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각각의 머리에 불의 혀젖처럼 또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임한 것은 120명일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120명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의 온전한 구성 멤버가 한 120명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할 것이다 했는데 감리교회에서 마치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다가 발견한 게 있는데요. 100명 이하의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없고요. 100명 이상 된 그 공동체든 기독교 단체들은 다 2000년 동안 그 역사를 유지하고 적어도 몇백 년은 유지했다고 하면 우리 교회 사라지지 않으려면 빨리 우리 전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120명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승천했던 증인은 몇 명이에요? 500명이죠. 500명. 그래서 100명에서 500명의 중형교회를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태동하는데, 여러분 500명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동거하시다가 승천하셨을 때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면 40일 승천하고 불과 열흘밖에 안 돼요. 열흘밖에. 열흘을 못 참고 380명이 다 어디 갔냐고. 380명. 380명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했고 또한 성령 못 받아서 변화받지 못했고 사라졌어요. 380에 드는 성도가 될 거냐 120명에 드는 성도가 될 거냐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500명 부활의 증인. 그런데 이제 이 300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의 군대가 있어요. 318명.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어요. 그 300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저희들 중형교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300명이 되면 제2의 중형교회, 즉 100명 이상을 독립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자. 그래서 이미 저희 교회는 중형교회 비전을 가질 때 이미 또 다른 중형교회를 이 태에 담고 독립시킬 그런 교회의 성장, 새로운 성장 비전이에요. 새로운 방법이에요. 그 비전을 가지고 제2의 중형교회를 태에 태동시키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운영해 나가는 그런 교회를 중형교회라는 겁니다. 비전이 얼마나 비전이 좋은지 몰라요. 한국의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 3만 명 지금 현재 교인이 됐다고 합니다. 3만 명.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비전센터를 대신 세웠어요. 그런데 비전센터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센터에 다 이제 바친다잖아요. 그리고 강당이었으니까 5,000명으로 줄이는 대신에 교인들을요, 이번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부활절 그거 하신 것 같은데 30개 교회로 분립해서 독립시켰습니다. 같은 교회 이름도 쓰지 말라고 했어요. 프랜차이즈 아니라고. 교회 역사상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또 제가 중형교회 비전 가지고 풀로에서 공부하면서 중형교회 세미나하고 이랬었을 때의 그 영향력이 지금 현재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40개 교회까지가 지금 목표고요. 1년 안식년을 하고 돌아왔는데 교인이 5,000명으로 줄어있지 않으면 자기는 곧바로 사임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준비를 시켰습니다. 15명의 목회자는 분당 우리 교회에 소속된 부교육자였고요. 15명은 외부에 있는 교육자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중형교회를 이루는 방법에서 저 논문에 써놨는데 바로 마지막 5번째 대안으로 중형교회를 이루는 방법으로 세웠던 바로 그 내용 그대로 하시는 거죠. 15명의 교회는 외부에서 개척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임해가지고 그곳으로 몇백 명씩 혹은 1,000명 단위로 파송을 했어요. 10개를 더 하고 40개를 목표하겠다 이러는데 이제 너무 엄청난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교회 부흥에 그리고 교회 변혁에 그런 모델이 된 저는 못했지만 그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실현하고 있다는 거 제가 간증드려요. 그런데 이 중형교회 교회 비전에 우리 교회 비전에 이걸 공감해야 돼요. 그 비전의 가장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그 비전의 내용이거든요. 태중의 제2의 중형교회를 품은다 이게 아니고요. 그 비전의 내용에서 중형교회 비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성과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충만한 상태. 오늘 여기 성령 충만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요. 여지껏 교회사에 대형 교회가 1,000명 이상 된 교회를 대형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500명하고 1,000명 사이를 중대형 교회라고 하는데 300명이 딱 넘어서는 순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 교회 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의 맥시멈 양들과의 그 관계성에서 목자와 양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이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오랫동안 연구해가지고 나온 게 250명에서 300명이에요. 그 이상 넘어서면은 목회자가 기억을 못하고 관계가 직접 관계가 아니고 부교육자와의 간접 관계로 해가지고 그 교회 성도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의 역사에서 1,000명 대형 교회로 가는 교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자 100명에서부터 출발하면 항시 100명 이상 출발해요. 두 개의 세 개가 합하든 어차든 교회 출발이 100명 이상. 그리고 300명까지 갈 때는 3년 걸린 교회, 5년 걸린 교회도 있었지만 300명이 넘어서는 순간 다 대형 교회로 갔는데 불과 1년에서 2년 만에 1,000명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형교회 사이즈일 때 새로운 가족이 와서 정착률이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전도해서 그런데 정착시키려고 하면 적어도 100명 이상 교회가 성도가 돼야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수준의 사람이 존재하고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게 지적 수준, 학벌, 경제적인 거, 신앙 할 것 없이 그 수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이하는 어쩌냐 그러면 혹 그 사람들 중에서 지적인 수준, 영적인 수준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수준도 맞는 사람이 없어, 동료가 없어. 그러니까 정착률이 낮아. 그래서 급성장했다는 겁니다. 300명이 넘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300명이 넘었으면 급성장하니까 제2의 중형교회를 100명 이상 다른 교회를 분립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 실제로 자기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좋지만 실제로 그분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목회자
여러분 무임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남가주의 선교사들만 이제 2,000명인데 한국에서 공식으로 파송하는 게 살고 있어요. 그냥 왜 미국을 선교로 와요? 무임 목사가 얼마냐 그랬더니 이번에 지금 통계에 의하면 7,000명 무임 목회자가. 무슨 말이냐면 목사야. 그런데 목회를 못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7,000명 모아놨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다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 목사가 되려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일반대학을 나오든 신학대학을 나오든 4년에다가요 3년 MDB라고 대학원 과정을 마쳐야 돼요. 미니멈 7년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박사학위를 하려면 다 11년씩 12년씩 공부하고 그리고 목회합니다. 물론 그것도 저것도 전혀 안 하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또 목사 된 사람이 또 이 남가주에 많아. 그래가지고 신학교 문턱도 안 가고 그냥 막 설교를 하는데 기가 막힌 설교를 막 하는데 또 그게 몇 사람은 또 막 박수를 치면서 막 환장하네. 그러니까 환장해버린 거예요. 너무한 거예요. 너무한 거. 성경에 대해서 물어봐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봐도 뭐 정립돼서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슬프죠. 그러지만 실제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했는데 왜 목회를 못하느냐? 무임 목사가 이렇게 많느냐? 딴 짝을 또 생업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원인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왜 중형교회를 사람 숫자로 100명에서 500명으로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요. 성경에 바울이 물론 쓴 편지에서 일컬어지지만 성도예요. 성도. 따라해서 교회는 나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들어서 살았던 IM 처치가 있잖아. 영어로 IM 처치야. 진짜 내가 교회다. 성경에서는 성도로 나와요. 성도.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해서 성결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공부 많이 한 목회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성도가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교회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인본주의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려가 있죠. 그래서 성도. 우리에게는 꼭 오늘 교회의 탄생이 왜 성령 강림주의를 필요했느냐 했었을 때 왜 교회의 역사의 시작을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으로 보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의 영이 필요하다. 주의 영이 필요해. 성령님 모셨습니까? 옆 사람 보면서 물어봐요.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고 눈을 다 깔아버리니까 옆 사람 쳐다보면서 성령님 모셨습니까? 한번 해봐요. 예, 웃으면서 얘기해가지고 눈을 크늘하게 떠가지고 단추멍은 그 구멍만한 눈으로 해가지고 싹 고개 돌려버리면서 물으면 안 되고 눈을 다 마주치면서 성령님 모셨나요? 자아가요. 우리 인간의 의지라든지 그게 육적인 것들이요. 이 성령님을 밀어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오셨는데 받아들이셨어. 모셨어. 영접하셨어. 그런데 성령님이 다스리도록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분들은 성도라고 하지 않아요. 아직도 자기중심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성,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생각하고 내 마음을 맡기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기도고
그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왜 교회는 성도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여기 바로 세들백 교회 1시간 한 40분 50분 차 타고 가면 세들백이라는 동네 있죠. 거기에 리거렌 목사, 그 목사님이 불후의 명작을 썼다고. 뭐라고?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인생의 5가지 목적을 얘기했는데요, 교회를 사람으로 보고 그렇게 풀어서 써놓으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의 목적 5가지 불후의 명작이 됐어. 베스트셀러가 됐어. 그 기록을 깰 수가 없어. 앞으로 어떤 책이 나와도. 김 목사가 한번 깨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후원 좀 해주세요. 또 거기서 또 김 목사 허세 나온다고 사모 그냥 고개를 푹 숙여버리고 막 이러는데, 모르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5가지 목적이 뭐냐예요. 이것은 교회의 5대 사명하고 맞아떨어져요. 교회의 본질은 성도고 사람이고, 사람. 목사만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면 교회의 5대 사명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5가지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배. 두 번째 교육. 선교, 징교, 봉사. 아멘 하시고. 이게 인생을 이끌어가는 5가지 목적이어야 된다. 이거 풀어서 쓴 것이 Driving Purpose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주제입니다. 내용. 우리는 지음받을 때 예배하도록, 지음받을 때 교육받도록, 지음받을 때 선교하도록, 지음받을 때 친교하고, 지음받을 때 봉사하도록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도 그렇게 5가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5대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도, 교회의 본질인 성도도 이 5가지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요, 이 5가지를 담으려고 최대한 노력해 놓은 게 오늘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거기서 왜 축복합니다 막 하겠어. 아이 싫어 죽겠는데 코로나인데 마주 보면 뭐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 손잡으라 그러고 막 왜 그럴까요? 친교해야 되니까. 주보에 뭐 그냥 점심 안 먹으면 어떠는데 식사 내세요 하면서 막 그 다음에 뭐 꽃도 장식하고 뭐예요? 봉사해야 되니까. 새로운 분 오시면은요, 전도한 사람들 6개월에 한 번씩 전도한 시상 왜 해요? 전도해야 되니까, 선교해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의 5가지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는 한 가지를 더 하고 있더라고 말이죠. 뭐예요 그게? 따라해서 치유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 경산한의과대학 원장님, 우리 교수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수님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뉴트리션 다학교 또 한양 박사님도 오시고, 두 분은 서로 아실 거예요. 치유하는 교회. 말씀으로도 치유되고, 예배로도 치유되고, 친교로도 치유되고, 봉사로도 치유되고, 교육으로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5가지 교회의 5대 사명 잘 감당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자연밥상을 합니다. 발화시킨 현미밥, 채소 야채가 있는 반찬, 국, 그리고 과일. 발화 현미밥, 채소 야채 있는 반찬, 과일. 여기 자연밥상 전부입니다. 그렇게 도시락을 만들려고 지금도 하루 전부터 김장림 전사의 사모, 임야 사모는 열심히 봉사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바로 이 교회의 5대 사명 혹은 6대 사명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5대 목적 내지 6가지의 목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현장에서 우리는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있게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성령님에게 복종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의 음성이다, 아니면 나의 생각이다, 이것을 분별하려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했을 때 성령의 올바른 모습이 두 가지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로의 그 사도로서의 그 영에 누구였어요? 본래는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아먹던 어부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어떠세요? 골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가 쫓았던 주라고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처형당했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고 있었던 겁 많은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어땠어요? 골방을 박차고 나갔어. 그리고 고기 잡는 일 더 이상 안 했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일을 하셨다. 그래서 저들이 교회를 이끌어갔던 영적인 지도자, 사도로 칭함을 받게 되었다. 존재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랬더니 변화를 불러오는 용기의 영이시라. 변화 안 받아도 되는데, 잘 사는데 뭐 힘들고 귀찮게 변화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닮아서 변화받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죠. 그래서 성령님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변화를 불러오는 용기의 영이시니까 변화가 필요할 때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결단하고 행동할 때 250불 이 꽃 강당에 바칠까 말까, 이럴 때 용기의 영 성령님으로 아름다운 꽃을 또 설교 시간까지 하면은 이게 앞으로 영원히 듣는 거 아니에요, 여우치 목사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랬더니 성령이 임해가지고 골방 박차고 나와서 존재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그 촌뜨기 어부들이,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셰리도 여러분 어떻게 변했다고? 사람 낚는 어부로 변했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변화를 하는데 그 증표로 뭘 먼저 줬느냐 그랬더니 방언을 줬습니다. 이때 방언은 뭐냐면 성경에 방언이 두 개예요. 이름은 같은데 하나는 영어로는 로컬 랭귀지 사도행전 2장 방언,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면 또 다른 방언이 나오는데 교회에서 절제해야 되는 방언이 나오는데 거기는 영어로 텅이라고 하는 방언이 나옵니다. 알아들 수가 없어. 언어적 체계가 아직 없어. 혀라고 불리는 바로 그러한 그 방언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로컬 랭귀지인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징표로 얘기됐던 우리 인디비주얼 각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님의 그 징표 표징이 뭐였느냐 그랬더니 바로 방언이었다니, 로컬 랭귀지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말 진짜 잘한 사람이 영어 못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 받고 영어 잘한 사람이 있다고 막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공부 안 하고 영어 잘할 수 있는 성령 받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막 영어로 방언을 받으라고 막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듣는 사람의 언어를 썼다는 겁니다. 영어는요 말하는 사람의 중심의 영어입니다. 잉글리시 말하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자기가 했으면 대답이 예스고요. 자기가 안 했으면 노입니다. 상대방이 부정으로 물어보든 긍정으로 물어보든. 그래서 말하는 중심의 언어는 영어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기독교 언어하고는 차이가 많죠. 기독교 언어는 뭐냐? 자기가 쓰는 언어는 아람어였는데 듣는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 중심이 뭐예요? 배려죠, 배려.
그래서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배려의 영이시다. 여러분요, 밤은 막 열심히 하고요, 새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목회자보다 더 많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헌신했던 저희 집안에 어떤 분 계세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설교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 한 번 해보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입에 올리지 말으라 그랬지. 어디서 성령을 입에 올리고 신앙을 입에 올리고 방언을 말하느냐? 하지 말아라. 왜? 성령이란 배려의 영이시기 때문에. 역지사지에서 듣는 사람 중심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성령은 짧게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에 보니까 보혜사라고 나와 있어요. 파라크레토스가 원어입니다. 헬라어로. 곁에 불러 세워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했어. 그리고 부흥사들도 착각을 해서 막 예복에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요, 도와주는 사람, 보혜사 이렇게만 해서 그래요. 실제로 그랬어요. 곁에 불러 세워두다 파라크레토스 이러면은 종들을 일컬어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죄인이라면 달라지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옆에 불러서 세워둔 사람이 그 죽을 사람을 구원의 현장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는 기꺼이 도우시는 분이시지만은 동시에 우리처럼 자기를 죄인, 구원받은 의인, 용서받은 죄인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은 감독자시라. 코람데오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보네퍼는 그랬어요. 워낙 자기의 삶이 처참하고 암담했기 때문에 히틀러를 2번 암살하려다가 실패하고 감옥에서 불과 전쟁이 종식되기 40일 전에 감옥에서 사형을 당했던 그 보네퍼 30세이죠. 그 젊은 독일의 목회자, 목사, 보네퍼 목사, 그가 뭐라고 옥중에서 쓴지 아시죠? 나는 살련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앞에서. 저 지금 소름이 쫙 돋는데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하고 부려먹는, 내 돈 좀 벌게 해주는, 내 좀 뭐 이렇게 성공해서 으스대게 해주는 그런 성령님으로 그렇게 이용하면 안 돼. 그 시대는 지나서 60년대, 70년대 순복음교회 막 태영교회 됐을 때, 독재고 뭐이고 필요 없었을 때, 삼박자 구원 그래가지고 몸에 병 낫고 물질적으로 부자 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거. 그 시대가 지났어. 새롭게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데 감독자로 모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진리의 영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2주 전에 제가 설교했어요. 유튜브에 나성소망교회 김재율 목사 쳐가지고 거기 2주 전 설교를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안 하려고 그래요. 대신 한 가지,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준다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면요, 김 목사가 아무리 어렵게 설교해도요 깨닫고 알게 돼. 그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을 두 자로 줄이면 뭐예요? 은혜라 그럽니다. 그레이스, 은혜는 깨닫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해요. 몰투만이, 독일의 신학자 몰투만이 얘기했습니다. 불투만은 비신화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몰투만은 성령님을 생명의 영이라고 썼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 왜 요엘서를 택했는지에 대해서, 이 생명의 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말라고 해요. 다른 건 괜찮아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너희 주의 영이 임하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보이스 앤 걸스죠, 칠드런이라고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언할 거라고 그랬어요. 프로페시를 썼어요. 근데 젊은이들은요, 환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비전이에요. 비전. 보세요. 프로페시, 예언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 비전, 미래, 꿈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문은 늙은이죠. 그런데 제가 우리 예배 때 경비가 찬양할 때 마지막 송 우리 신나게 불렀잖아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요거예요. 우리 교회의 연령을 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보고 듣는 사람 중심에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면서 나온 결론은 우리 성령님은 생명의 영인데 80이 넘고 9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의 기쁨의 존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는 늙은이들. 성령님을 모시면 생명력을 안고 예배하는 자로 쓸 수 있는 우리 권사님, 선교사님 사모님, 장로님, 성령으로만 되는 생명의 영이 주는 생명력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꿈이? 우리를 부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가 있게 하되 풍성하게 있게 하리라 하면서 생명의 열매죠. 내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저들을 교회로 이끌어오는 꿈. 하늘의 상급이 큰 생명의 열매를 꿈꾸는 생명의 영인 성령이 충만한 나성소망교회 어머니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